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불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그런 그림이 하나 나왔죠. 외나무 다리에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맞부딪혔습니다. 흰 염소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빨리 비켜라. 검은 염소가 뭐라고요? 네가 비켜라. 굉장히 중요한, 이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철학책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너가, 네가, 내가, 우리가. 그 외나무 다리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언네스 교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나를 받고 가시오. 그러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토끼가 잠을 자다가 나무에서 열매가 큰 것이 떨어져서 하필이면 귀 옆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늑대를 만났어요. 늑대가 네 왜 가냐? 어마어마한 괴물이 쫓아옵니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갑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곰을 만났어요. 곰이 왜 그냐? 이제 거기에 또 살이 붙잖아요. 분명히 공룡이다. 막 달려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왜 뛰냐?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호랑이도 같이 뜁니다. 한참 뛰다가 호랑이가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내가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데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그러냐? 곰한테 물어봅니다. 곰이 난 늑대한테 들었다. 늑대한테 물어봅니다. 늑대가 하는 말이 난 토끼한테 들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나 또 신앙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여론으로, 환경으로. 오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고난당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혼인집에 가장 중요한 물품이 떨어진 거잖아요. 준비를 했겠죠. 물론 성경에 안 나왔지만 좀 가난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부잣집이면 어디든지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3번 한답니다. 아니 3번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치 모여서 한 번 하고 신부 집에 가서 한 번 하고 신랑 집에 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니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분자 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물이 안 좋고 광야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음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정수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준비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이란 말은 보여서 나타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하필은 왜 혼인잔치냐요? 다른 데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한 30년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요한복음을 전공한 우리 최흥진 교수님이라고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을 3권, 4권 읽으면, 또 로이드 존슨의 요한복음 읽으면서요,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였냐? 하필이면. 다른 데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단에게 시험 받고 나서 제자를 부르고 나서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냐?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완벽히 준비된 혼인잔치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불러다가 뭘 하냐면, 너는 나의 신부다. 넌 내 것이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로 물을 변해서 포도주, 그럼 예수님이 피를 상징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믿음, 눈에 보이나요?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지막 표현은 어디예요? 결혼입니다. 그 결혼식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다가 부족한 인생, 없는 인생 상관없다. 내가 백마탄 왕자다. 여자는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그러더라도요, 백마탄 왕자 만나서요, 결혼하면 싹 다 해결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표적을 처음으로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신랑도 그것을 누가 갖다 준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 가난 혼인잔치의 영적인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아가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14절. 아가서 2장 10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주님이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못생기고 능력 없는 여자도요, 남자가 사랑하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사랑하면. 그 신랑이 오늘 우리를 부른 겁니다. 사랑하면 뭐가 쉬우잖아요. 콩깍지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하고 싸웠어. 아주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장이 하고 하루 해가 지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지. 오빠가 나 싫어하는 것 같다. 하루 종일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다. 엄마가 그랬답니다. 뭐 하루 갖고 그러냐. 난 네게 아빠 만나려고. 그때는 시계도 없고. 그래서요, 네 아빠가 한번 보려고 그러면 연애할 때 물레방앗간에서 보름달 뜨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옆에 듣던 할머니가 네게 할아버지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냐. 송아지 새끼 낳으면 만나자고 해서 6개월 만에 만났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족했어.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 아이 것을 뺏어다가요, 5,000명, 3,000명을 먹입니다. 상관없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족하더라도, 아니 병들었어. 그리고 어떤 애는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 죽어서도 살려가지고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 비유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 혼인잔치에 참여된 초대받았대잖아요. 신랑이 모았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맛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비싼 거 내놓다가 나중에는 싼 걸로 바꾸는데, 신랑 너는 우리 신앙 색깔 똑같습니다. 좋은 것 마셔도 좋구나. 어느 교회 와서 은혜 받아도 좋구나.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구나. 교회 오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가정에 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서울대 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병 나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상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네가 부족하고 네가 어렵더라도 네 환경, 여건, 상황 따지지 마라. 그렇잖아요. 오늘 혼인잔치를 보면서 우리는요, 결혼식 할 때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남자가 키는 1m 70은 넘어야지. 그러면 이수구는 죽으란 말이에요. 남자가 눈은 커야지. 눈 크면요, 바람핍니다. 보는 것이 많아서요. 눈 작으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조건 이거 따지고 그래도 남자가 학업은 대학은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도 남자가 말하면 대화는 통해야지. 통해서 뭐 하게요? 그렇죠?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요, 우리를 조건 이유 따지지 않고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오늘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응답받고 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 감사한 수준 그럴 수 있습니다. 떨어진 포도주가 생긴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아시. 그 수준에서 이미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보내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지 말고 좀 예수님 답답해서 온사이드 러브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런데 이걸 잘 연결해 준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걸 가지고 가톨릭은 또 봐라.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근데 누구한테? 참 머리가 좋은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그렇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남자의 손을 잡았거나 내가 봤을 때 손톱도 안 본 것 같아.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는 거지. 솔직히 따져보면 남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누구만 알아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메시아. 그분만이 남자의 씨로 유전이 된 언제 사단의 문제, 운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리아는 10달 동안 임신을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신 겁니다. 안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운명, 저주, 또 지옥 배경에서 끄집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거하고 이 마리아가 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도 이미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수준을 바꾸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원죄, 운명, 저주, 이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흑암을 결박하겠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모든 역사가 오늘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모를 때. 거기에 성경에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와요. 정결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정결예식이라면 예법이란 말이죠.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세레모니라고 말을 붙였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집 입구에다가요,
유대인들은 나갔다 들어올 때요,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것이 자기들의 예식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항상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 그 물로요, 포도주를 바꾸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 아무 인생 아닙니다. 그냥 손 씻고 발 씻는 물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허들의 물로 쓰인 방,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은하가 노래 부르잖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고 밑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그걸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꿔버립니다. 뭘로요? 혼인잔치에 그 귀중한 그 잔치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생명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 그 온네스,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 생명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보니까 이제는 싹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성전을 회복하겠다. 올바른 교회로 회복하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결혼식장에 왜 잡사인들이 들어와서 나를 치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혼인잔치를 하는 천국 배경입니다. 그런데 내 것, 남의 것, 아니요. 노끈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 쫓아냅니다. 이것은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천국 혼인잔치의 배경을 가진 교회다. 사모라. 신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그래서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면, 여러분이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증거로 5명, 6명 있는 남편 있는 누구요? 수가생이에요. 에베로 오라 이 말이에요. 에베로. 무슨 말? 혼인잔치 신부로 오라 이 말이에요. 초청을 받았다. 아무리 내 인생, 내 삶이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아니 신랑이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시어머니 되실 분, 시아버지 되실 분도 계시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시월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요? 엄마 사랑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요, 엄마는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아들이 울고 소리치고 방바닥에 뒹굴면요, 엄마들은 다 사줘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을 생명을 좁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생명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 사주단지가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요, 너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어디서요? 사망, 지옥, 운명, 저주, 팔자, 사망 완전 끄집어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가 옮겨버리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야. 내가 진짜 네 신랑이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부터 9장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신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요? 이 나라를. 항상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요. 참 신랑이 있는데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려냅니다. 그리고 12장 향유를 부은 여자 마리아. 그렇잖아요. 결혼식의 신부가 신랑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래서요.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 줄 아세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참 신랑을 만난 거라.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그걸 다 부은 거예요. 가론 유다가 뭐라고 해요? 왜 쓸데없이 돈을 양비하냐? 그러면 신부가 신랑한테 돈을 써야지.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내 신부니까. 오늘은 신랑 되신 여러분들은 다 신부의 발을 씻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 한번 씻겨줘 봤어요? 한번 씻겨줘 보세요. 얼마나 고생한 발인지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두 신고 D급이 다 너무 신고 다녀가지고 그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이상합니다. 잘 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예수님의 유일성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시집살이 시켜요, 안 시켜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렘넌트 잘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요한복음은요, 이 가나 온전잔치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요, 결혼식 뭐냐면 결혼 생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야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 기적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받겠다. 그 기적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생각을 또 예수님의 의미를 알았겠죠. 오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그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믿으니라. 9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웃집에 잘하는 그 아주머니가 와서요, 그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자식 9명 다 못 키운다. 남편도 죽었는데 어떻게 키울래? 그러니 한 명씩 이렇게 고아원에 보내고 한 명씩 이렇게 옆집에 보내고 그렇게 키워라. 그래야지만 걔들도 공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9 형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주머니 가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9 형제가. 어머니, 우리는 한 끼를 먹더라도 다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이 있더라도 같이 먹읍시다. 우리가 굶더라도
어머니 함께 삽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지켜라.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가족이 돼야 된다. 거기서 큰 자식이 누구냐면 D.L. 무디입니다. 아무리 구두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이 울산의 한 마을에 이 세 자녀를 키운 장로님이 계십니다. 없어.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 무식한 이 아버지 장로님을요, 이분을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데 장로를 세웠냐. 그 아버지의 세 자녀가 의사요, 변호사요, 또 판사.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신앙을 가르치는. 그 연합철강의 정대수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하신. 이 철강 회사에 굴뚝 청소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한 달 동안 냄새가 난다. 근데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 주일날 나를 교회 가게 해주대. 사장님 듣고요. 그러고 그래라. 굴뚝 청소는 그분이야. 그리고 인부들이 막 철강 회사니까 장갑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걸 다 주워다가 빨아서 기워가지고 다 갖다. 어느 날 회장님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한 거예요. 우리 선사원을 모아놓을 테니까 나는 신앙은 모르지만 뭐 간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거기서 나는 진짜 깡촌에 살았다. 전라도 뭐 해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여기 올라와서 못 배웠지 벌 수 있는 거는 그러다가 신앙을 알았게 되고 신앙 속에서 자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를요.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 데려다가 새마을 연수원의 교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의 자격을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기적으로 만드신 기적의 신부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축복의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결혼식, 혼인잔치, 천국 배경 갖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